KCB 카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아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그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오다가 달력을 봤더니 벌써 저희가 작년 2020년 3월 21일 정말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저희의 모든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저녁 6시를 기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6월 말에 또 오픈돼서 각자 일터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행복하지 않은, 많이 아직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또 이번 주, 오늘이면 벌써 팜 선데이죠. 다음 주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시기인데 작년엔 저희가 그 부활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번 이 부활은 어떻게 여러분들께 다가올지 사뭇 궁금합니다. 네, 이례없는 이런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희가 지금 교회, 또 사회, 집 모두가 참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저희가 이 긴 1년 동안을 좀 더 보람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또 늦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시작은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체의 대표자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여기 자리에는 미주 성서 모임 동부 뉴욕 뉴저지 대표 두 분을 모시고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 뉴저지 어버이 말씀 네, 대표자이신 안중호 알렉시오 형제님과 네, 여기 청년부 뉴욕 뉴저지 청년 말씀 봉사자 대표이신 김진섭 야고보 형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안중호 알렉시오입니다. 예, 본당은 그 세인트 마이클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 미주 성서모임 동부 뉴욕 뉴저지 말씀의 봉사자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한 해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 카톨릭 선교방송에서 이제 우리를 초대해서 그 활동의 내용을 듣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앞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그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더 선포할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진섭 야고보 형제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섭 야고보이고요. 본당은 성 프란체스코 맨하탄 성당을 다니고 있고, 저는 이제 청년 동부 성서 모임 대표를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듣자 하니 이 비대면 시대에 맞춘 성경 공부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성서 모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나눠주십시오. 그 1차적으로 그 카톨릭 성서 모임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신앙 교육과 그 전례 생활화 그리고 말씀의 봉사자 양성과 선교라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40주간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40주간은 그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어서 1년이나 2년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인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0주간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이사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의 각 파트를 그룹을 통해서 그 소그룹 방식으로 이제 그룹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40주간과 이제 그룹 공부라는 두 가지의 틀을 갖고 이제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룹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 연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괄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두 가지 큰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추가된 교육이 어떤 게 있냐면 나이 드신 그 시니어 분들을 중심으로 축복받은 성경이라는 또한 그 그룹 공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 해설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배움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나눌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 축복받는 성경 공부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남녀노소 그리고 젊은 사람, 장년층, 시니어층까지 다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갖고 지난 한 50여 년 지금 진행이 되어 온 단체거든요. 아, 50여 년요? 예. 이 성서 모임이? 예. 그 지난 1972년도 11월 달부터 처음 대학생을 중심으로 성서 모임이 진행이 됐고, 이제 내년인 2022년도에 이제 카톨릭 성서 모임 50주년, 즉 신년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의 와. 역사가 있는 이제 성서 모임입니다. 아, 모든 단체에서 보면 아마 최고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50주년이면은, 그죠? 여기에 어떠한 게 작은 단체들, 단체 활동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모임인데요. 예.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서 공부의 이 40주년에 창세기부터 시작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앞에 거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평상시에 마테오복음이 참 좋아. 이러면서 그 마테오복음만 해당되는 그 파트를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 성경 그룹 공부가 이렇게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떤 파트를 공부하고 싶을 때는 40주간을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어떤 그 성경 파트를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창세기를 끝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상 오래 쉬었어요. 네. 그리고 오래 쉬었다는 게 뭐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나요? 예, 언제든지 뭐 자기가 본인이 원하면 뭐 1년을 쉬었어도 그 다음 단계인 탈출기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창세기가 네. 끝나면은 내가 창세기를 끝냈습니다 하는 뭔가에 그게 있나요? 뭐 그래서 프로그램이 서티피케이트라나? 하나 끝나고 나면 네. 프로그램을 다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녀님이 연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강의식으로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괄 정리를 해서 나눔을 통해서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관심만 가지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성경책을 한번 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청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이런 경우인가요? 네, 청년부도 다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저희는 이제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하고 요한 이렇게 네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각자 똑같이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도 똑같이 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자기가 완료한 과목에 한해서 연수를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좀 더 풍부하게 자신이 공부했던 걸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다시 이제 더 깊게 공부를 하면서 그 연수를 마치면은 이제 말씀의 봉사자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을 한해서 이제 봉사 제의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봉사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학기에 맞게 그룹에 맞게 이제 그 봉사자를 투입하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월 교육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40주간 말고 그죠? 예, 예,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월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서 모임에 관심이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사실 주 대상은 현재 성경 그룹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그룹원들이나 아니면 현재 말씀에 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들 그리고 그렇게 연관돼서 성서 가족들을 사실 중심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대상의 폭이 그럼 좁네요. 그죠? 어. 누구나에게 처음부터 오픈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대상 자체가 이제 말씀의 봉사자하고 음. 성경 그룹 공부하는 성경 그룹 이제 가족이 대상인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또 관심이 있어 하면 아, 우리는 이렇게 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음. 초청을 해서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창세기부터 요원까지 다 연수까지 마쳐야지 봉사 자격증이 주어지면 너무 좋겠지만은 청년부의 이제 한계로서 인원적인 한계나 아무래도 그 학생이나 한국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인원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룰은 없어요. 뭐 어디까지 들어서 어디 연수까지 마쳐야지 이렇게 봉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건 없지만은 제가 그룹원이었을 때 봉사자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최소 신약까지는 공부를 하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봉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다가 그 말씀을 이제 봉사할 때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청년부는 좀 더 이제 창세기 연수 갔다 온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고 이렇게 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좀 그리고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세기 모임 안에서는 이제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앙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성서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좀 더 참여를 많이 하도록 본당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니까 일단은 그죠? 청년들한테 오픈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톨릭 성서 모임의 정신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게 사실 카톨릭 성서 모임의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가 어떤 신학적인 배움을 더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더 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내 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제약이 조금 더 이렇게 없이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당의 문턱을 넘어서서 성당에 앉아 있기만 해도 우리는 네.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네.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그걸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오픈돼서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청년들한테는 조금 많은 것이 좀 열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어른들처럼 빡빡해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있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팬데믹이 오기 전과 비교해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인원이 그 전과 후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기 뉴욕, 뉴저지에서 이제 성경 그룹 공부를 하게 되면 한 팀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성이 뭐 보통 한 그룹이 3명에서 5명, 뭐 많으면 6명 정도인데 뭐 그렇게 해서 창세기 그룹 하나 만들고 또 탈출기 그룹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뭐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데 많아야 3-4그룹 정도가 사실은 이제 거의 전부였었거든요. 그리고 40주간을 이제 수녀님이 쭉 강의를 하셔도 주로 어떻게 하시냐면 화요일 날 저녁,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오전,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을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강의당 참가 인원이 한 20여 명, 많아야 30명 정도가 사실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줌으로 되다 보니까 물론 그 중간의 과정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신앙생활에 장애를 겪다 보니까 더 어떤 목마름의 갈증이 더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식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40주간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한 화요일 날 접수된 사람이 58명,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에도 뭐 52명,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도 뭐 한 60명이 넘는. 그래서
대면을 했을 때보다 인원수가 거의 한 3배 비네. 이상이 네. 되는 인원이 접수를 하고 또 스님의 강의를 듣고 또 강의 중에 하나는 그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그 수녀님이 강의를 하나 맡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 지역을 초월해서 이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성서모임 담당 수녀님과 여기 동부 계시는 수녀님이 같이 교육을 하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기회를 주는 거로 봤을 때는 비대면으로서 오히려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결과로 많이 보여지고요. 성경 그룹 공부도 전에 한 3그룹, 4그룹이었다가 지금은 10그룹이 진행되고 있어요. 10그룹에서 전체 인원이 46명인데요. 그것도 그 대면을 했을 때보다 인원수가 거의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대면에서 사람들의 갈증과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한테 더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인데 저희가 지금 보낸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도 이게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조금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저희도 이제 비슷한데 이제 비대면으로 전부 모든 그룹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면과 비대면의 이제 큰 차이는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차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이제 맨하탄 본당 이제 다미안홀에서 모든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일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이제 모임을 가졌거든요. 이제 어떤 조는 이제 뭐 다른 날짜에 하게도 그렇게 한 장소에서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아무래도 맨하탄으로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봉사자분들도 이렇게 구하기 어려워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그룹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비대면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장소적인 제약이 없어지면서 좀 이제 다양한 이제 장소에서 저도 지난 학기 때 봉사하면서 이제 캐나다 계신 분들도 저희 그룹원이었고 이제 일리노이주에 계신 분도 저희 그룹원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맨하탄에서만 봉사자가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다른 주에서도 이제 봉사자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함께할 수 있고. 예, 네. 그 비대면으로 했었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면으로 하면 더 좋지만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성서 모임에서도 좋았던 게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청년 대표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그런 교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서로 이제 대화한 그 근황도 모르고 서로 본당에 이제 보고 같은 것도 서로 몰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더 뭉치게 되면서 각 본당에 이제 근황이나 실황 같은 걸 들어가지고 저희 본당에서 봉사자가 그 본당으로 간다든지 그 본당에서 그 부족한 봉사자분들을 채워준다거나 뭐 시간이 안 맞아서 참여를 못했던 그룹원들도 그 다른 본당으로 가게 되면서 좀 더 이런 이동이랄까요? 보이지 않는 이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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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인터넷으로 이동? 네. 그런 게 용이해지면서 좀 더 이제 더 다양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청년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각 그 성경 말씀마다 그 챕터마다 봉사자가 다 없을 경우에 그렇게 이 줌을 통해서 각 주마다 있는 그런 모자라는 그 파트에 있는 봉사자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서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게 아주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비대면으로 인하여 단점보다는 장점이 전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대면으로 인한 장단점이랄까? 요번에 그 예를 하나 더 들면 그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이제 평신도 분들 중에서 성경 그룹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 성경 그룹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본당에서도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었고 본인은 좀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더 하고 싶은 네. 열정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여기 뉴저지에 있는 이제 말씀의 봉사자 분께 이제 연락을 드려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습니까? 라고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초에 뉴저지에 계시는 이제 말씀의 봉사자분이 달라스에 계신 분들을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지금 3개월째 좀 창세기 그룹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지역을 넘어서서 그룹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있는 랄리의 그 성장하상 본당에서도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은 막 올라왔는데 이제 본당 신부님이 또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본당 신부님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또 여기 뉴저지에 있는 수녀님하고 연결해서 또 이 말씀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뉴저지에 있는 그룹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뉴저지에서 이게 줌으로 하게 되면 지역은 별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 랄리라든가 텍사스라든가 심지어는 캐나다, 뭐 디트로이트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함께 그룹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너무나 좋은 장점이 생겨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또 네. 얼굴을 직접 보고 뭔가 손도 이렇게 잡고 이래야지 뭔가 우리는 더 큰 정이 그죠? 느끼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못한다면 네. 못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가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줌이라는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하느님을 접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 여기서만 있는 국한된 얼굴들만 보고 있다가 이 다른 곳에 사는 주에 사는 그런 분들 또 더운 곳도 있고 추운 곳도 있고 또 이번 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극 한파가 닥쳐서 저희가 상상도 못한 그런 네. 추위를 겪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또 이런 줌을 통해서 서로 성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아, 참 더 인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줌이라는 게 꼭 만나는 것만 나의 시간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줌도 그 시간에 맞춰서 동부에서 몇 시에 한다 그러면은 그 각자 자기 지역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자리에 앉는 것도 참 많은 그 노력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죠? 그런 면에서 봐서 이렇게 많은 급성장을 했는 이 성서 모임에 참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신자들이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더 듣기 위해서 이런 모임에 갈구하고 또 더 인원이 많아지고 저도 부러워서 좀 곧 있으면 저도 하나 인벌브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주 성서 모임 동부 지역이면은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동부 지역이라는 거는 그럼 서부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중부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 지금 얼마만큼이 이 포함되나요, 동부 지역에? 그 미주 성서 모임은 일단은 이렇게 서부가 가장 커요. 서부가 가장 큰 모임이거든요. 그 서부는 북가주 모임, 남가주 모임으로 구분이 되어 네. 일 정도로 역사가 깊고 굉장히 많은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그 성서 모임을 후원하시고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주 성서 모임 서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실 이 동부에서 사실 대부분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캐나다부터 밑으로 보스턴, 그리고 시카고, 디트로이트, 그리고 여기 뉴욕, 뉴저지, 그리고 밑으로 있는 메릴랜드, 그리고 버지니아, 그리고 아틀란타까지가 현재 거의 이제 뭐다 그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텍사스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성경 그룹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후에 텍사스도 이제 본당에 그룹 공부가 생기게 되면 동부 모임에서 아마 관할을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참여까지 갔는데요. 그럼 그것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영원암동 스토어에서 이제 수녀님이 그 뉴저지에 이제 파견이 나오시면 그 수녀님을 우리가 보좌를 하면서 그 수녀님이 하시는 40주간 그리고 각 그룹 공부 그리고 이제 연수, 그 피정, 그리고 월교육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세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무팀이고요. 총무팀에서는 40주간 접수를 하고 또 40주간 할 때 인원 구성을 조를 만들고 또 각 지역으로 그룹 공부 교재가 필요하면 교재 발송을 하는 그런 수련일 직접적인 참모 역할을 하는 팀이 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례 교육팀이라고 해서 그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진행되는 연수나 아니면 성서 가족 피정
아니면 봉사자 피정들을 기획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로 인해서 수녀님과 아주 긴밀하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운영팀에서는 저희가 1년에 그 9월 달에 말씀의 초막절이라는 큰 행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초막절 행사를 또한 기획하고, 또한 연말에 하는 그 연말 송년 모임 같은 거를 이제 기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성서 모임의 행사 부분과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봉사하는 이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팀에 그럼 인원들은 얼마나 몇 명이나 돼요? 보통 팀에 한 3명, 4명 아니면 뭐 대여섯 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카톡으로 단톡방을 만들고, 이제 카톡 내에서 수시로 이제 그 팀원별로 이렇게 모임을 해서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항상 이렇게 그 친교와 어떤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만이 이렇게 보통 모임을 잘 갖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항시적인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모임을 하고 준비를 하는 형편입니다. 네, 보통 어떠한 단체가 있고 거기에 세분화된 그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또 따르는 임원들 말고 밑에 또 봉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예. 봉사자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초막절 행사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와봤지만 행사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 주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그 기획부, 총무부에서 그것을 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 안에 이 그 데코레이트를 다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 인원하기엔 좀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사 운영팀이 대체로 한 6명, 7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하고 행사 운영팀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 운영팀이 기획을 하면 전례 교육팀도 한 6명, 7명이 돼서 그렇지. 전례 교육팀과 함께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특히나 이제 청년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뭐 찬양이라든가 율동도 같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인원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번에 큰 과제가 뭐냐면, 전에까지는 대면으로 쭉 행사를 해 왔었고 작년에는 그나마도 못했어요.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네, 그쵸, 어떻게 그쵸.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 올해 9월 달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말씀의 초막절 행사를 지금 기획을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그런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 번도 안 해본 네. 비대면으로 말씀의 초막절을 한번 기획해 보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 이것을 당했을 때는 한 달이면 끝날까, 두 달이면 끝날까 이랬던 것이 지금 1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대면을 준비해서 한 번 좀 보여주는 것도 이런 비상시국에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작년 연말에 행사 운영팀에서 우리가 연말마다 대면으로 봉사자들 송년 모임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행사 운영팀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줌으로 송년 모임을 준비했었고, 그 송년 모임에는 그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즉 여기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성서 모임을 이렇게 그 초석을 다니셨던 마리타 수녀님이 지금 베트남에 계시는데, 마리타 수녀님도 줌으로 참석하시고, 또 여기 오랫동안 또 계셨던 아가다 수녀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이 정말 국가와 지역을 초월해서 송년 모임을 하고, 또 송년 모임 하면서 우리가 베트남의 성서 지원자를 위해서 말세 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또 모아서 또 후원금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봉사자들로서의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성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인하고 싶다. 각 이 다른 주에서 아니면 다른 본당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단체는 어떻게 해서 성서 모임에 한 주나 한 성당으로서 들어올 수가 있나요? 이 루트가. 저희는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kcb.ny.org 이렇게 갖고 저희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성서 모임은 어떻게 들어와서 볼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서 모임은 그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 본당에 계시는 신부님께 말씀을 드려서 본당에서 그런 성경 그룹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본당에서 성경 강의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각 본당에서 말씀의 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통해서 성경 그룹 공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루트가 본당 신부님, 본당에 계시는 봉사자분을 통해서 하되 본당에서 시기적으로 뭐가 이 공부할 수 있는 게 맞지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본당에 계시는 봉사자를 통해서 타 지역에 공부하는 거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 특히 뉴저지에는 카톨릭 센터를 중심으로 영원암동 수도회에 계시는 이제 수녀님이 직접 나와서 이 미 동부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카톨릭 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제 봉사자 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와서 그룹을 형성해 드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것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떠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나아지는 바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이 끝나고 말씀하신 대로 다 대면하고 비대면의 장점이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상황이 끝나면은 그 두 개 다 같이 병행하면서 좀 더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성서 말씀을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바라는 점은 네, 그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죠? 만약에 내가 놓쳤다 하는 게 있으면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하신 것 말고 혹시 이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도움되실 만한 얘기가 있으신가요? 좀 나눠주세요. 예, 저희는 그 카톨릭 이제 신앙인들 중에서 그냥 평신도라고 불리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 교령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평신도들도 세 가지 직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제사직 아니면 사제직이라고 불려지는 말과 그리고 이제 예언직 그리고 왕직이라는 말로 우리가 직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제직은 우리가 그 일반 교계에서 말하는 성직자분을 말하는 교계 사제직도 있지만 평신도들은 보편 사제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삶으로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직분도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저희 성경 그룹 공부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거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예언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성당을 중심으로 주로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성지순례를 가면서 뭔가 축복받고 어떤 신앙의 깊이를 채워놨던 거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 공간이 막히고 그 어떤 제한이 되었을 때 과연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됐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그야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실천하는 즉 예언직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평신도들이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사고를 좀 더 바꿀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보탠다면 그 사도행전에서도 그 스테파노 부제가 이제 돌을 맞아 죽고 나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그 퍼져 나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박해를 받을수록 이게 줄어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네. 더 가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고 네.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암울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 또한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기쁜 마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반가운 얼굴도 뵙고 네. 그랬었네요. 네. 진짜 이 궁하면 통한다고 정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런 공부들을 하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저희 동부 청년 성서 모임에서 지금 이제 그룹원을 이제 아마 모집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가 끝나가지고 다음 학기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그룹원을 뽑는데 보통은 이제 각 그 성당의 본당의 그 신부님이나 혹은 이제 청년 단체한테 문의를 하면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제 성서 모임 대표 봉사자들이 이제 모든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그룹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흔쾌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이 자리에 모셔서 정말 저희한테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네,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알았으니 앞으로의 시간이 조금 더 의미 있고 값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러분, 벌써 시간이 다음 주면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만큼 가까이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제 신문을 잠깐 봤더니 요즘 저희들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행복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물론 행복 지수가 많겠지만 어른들은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고 성전에 있는 시간도 많으시죠. 저희 윗대 어르신들은요. 그리고 또 중장년층은 일하느라고 바쁩니다.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 청년들은 청년들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고 또 그런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청년들은 많은 행복 지수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희 기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청년들 또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과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KCB 가톨릭 방송 안내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뉴욕,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